5월 17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혹은 사람에게 모종의 이유로 어떤 것을 헌정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것은 재산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 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나가 사무엘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서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특별히 본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여성의 서원은 어떻게 결정되고 이루어지고 책임지게 되는 것인가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특히 구약 성경에는 남성 중심이었던 고대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사회를 유지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남자에게는 어떻게 하고 여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면서 명확하게 남녀 각각에 대한 책임 내지는 처우 등을 굉장히 상세하게 지시해 주시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본문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에 남성 중심 사회 혹은 가부장적 사회가 갖는 불평등하거나 차별적이다 느껴지는 그 지시사항들에 대해서 혼란스럽거나 거부 반응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만인 평등을 인간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오늘날 기준에서 봤을 때에 이 고대 사회의 불평등하고 미성숙한 사회 구조 그리고 그런 사회상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는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기 위해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것을 구구절절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넣어두고 시작해야 할 원칙 하나는 하나님께서 남성 중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규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남성 중심적으로 진화한 사회의 상황에서 남녀가 모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호받고 안전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 사회 구조에 따라 또 그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식 안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규들을 상세하게 마련해 주신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고대 사회는요, 농경 혹은 목축이 생계의 주를 이루는 사회였고 그 일들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힘이 있는, 이 근력이 있는 남성들이 주로 담당했습니다. 여성들은 주로 자녀의 출산과 양육, 가사를 꾸리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의 사회였죠.
기본적으로 이 구조 안에서 가정이 유지되기 위한 모든 경제적인 활동은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남성들의 권위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우위와 더불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에 따라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결정권은 남자에게 주로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여성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은 자녀를 출산함으로 사회 자체가 유지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인류의 재생산이라는 것은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인 것인데, 그 당시 사회는 힘이 없는 여성들을 그저 자녀를 출산하기 위한 존재로, 심하게는 여성을 재산의 일부로 취급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성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실제로 차별을 받거나 지나치게 통제받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였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에서 남녀에 대한 규정들이 각기 다른 것을 볼 때 그 다름으로 여성들에게 불합리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자칫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단순히 규정들의 표면적인 구조만이 아니라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면 당시의 사회 구조의 약점들, 그러니까 여성이 차별받고 여성이 피해를 보게 되는 그 사회 구조의 약점들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이 규정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남녀를 모두 동등하게 대하시고 모두 복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또 모두 하나님을 동등하게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남성들의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2절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9절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람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3절 이하로 여성들의 서원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봤을 때, 이 1절과 2절에는 남성의 서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서원, 특별히 이 사람 간의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서원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엄격하고 확실하게 지켜져야 할 것임을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 서원을 깨뜨리지 말고 반드시 지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단순하지만 엄격합니다. 서원을 깨뜨리는 것은 이 서원을 내뱉은 자신의 입을 더럽히는 것이며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이 서원을 반드시 지키게끔 하였는데요. 이 부득이하게 지키지 못할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은 레위기 27장에서 따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3절에서부터는 굉장히 세세하게 여성들의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서원, 이제 막 결혼한 여자의 서원, 과부와 이혼한 여자들의 서원, 또 결혼을 하고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여전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의 서원 등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 그 핵심적인 골자, 이 세부적인 구분이 있지만 이 여성들의 서원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적인 골자는 이 서원의 성사 여부, 서원의 결정권이 여성 본인이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 결혼한 후에는 남편에게 있고, 서원을 한 것에 대한 책임 또한 아버지와 남편이 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여성이 자기 결정권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시 사회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여성이 서원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주는 데에 이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의 결정권이 남편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 그 구조 안에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마음의 결심을 한 여성은 그것을 재정 사용의 결정권이 있는 아버지와 남편에게 이야기하여서 서원의 이 가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루고 있는 분량은 다르지만 남성이건 여성이건 간에 모든 사람이 서원을 이행할 때에는 무책임하게 서원을 막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서원을 하고 약조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전제로 이 서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에게 재정의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이 재정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남편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아버지에게 이것을 이야기함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드리고 싶다라는 것들을 할 때 이 재정의 결정권이 있는 사람, 그 남편과 남자들과 이것을 논의함으로 이 서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이 규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보는 서원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림으로 그분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표할 수 있는 이 서원이라고 하는 복된 기회가
사회의 구조상 자칫 박탈될 수 있는 여성들에게도 그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랑과 배려의 법인 것이죠.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여성도 하나님을 섬기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만큼 헌신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남성이고 여성이고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만큼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사회 구조를 뛰어넘는 그런 기회를 여성들에게도 제공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모두에게 신실하십니다. 선을 한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모든 사회의 그릇된 구조와 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날마다 기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